금주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법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념하는 축복으로 제정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나왔던 그 시각, 그게 언제입니까? 곧 초저녁 해질 때에 감사함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힘든 분도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천재지변이든 인재로 일어난 재앙이든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많든 구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1절에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출애굽 12장에도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고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유월절에 대해서 반복하여 명령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언급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의 백성들이 유월절 곧 피해 사건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믿음의 경험이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깊이 내용 들어가 보면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에 처음 난 첫째 된 모든 것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에 넘어가게 하셔서 유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는 멸하는 자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과 가정에 있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고 이것이 기회가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도 잘 되기 바라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선택할 때, 생활할 때, 또 삶의 패턴을 늘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인도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축복을 마음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젖달 태양력으로 3월과 4월달 사이 3달로 정해서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1절에서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건을 모든 것을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라. 여러분이 모든 삶의 가운데 기도로 시작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새 출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제사 드리는 장소를 직접 결정하셨어요. 뭘 고백하길 바라냐? 시간도 장소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지파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유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타락한 겁니다. 사람이 장소를 통제할 수 없음을 나타내시면서 이방 신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직접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것의 우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 성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 드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 예배라든지 또 교회에 안 가고 개인이 시간 날 때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하나님은 2-3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임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 속에 임하니까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하면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요. 거기서는 세상의 자랑 별로 안 합니다. 왜요? 지금 내 생명이 몇 초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 외에는 잠시 내려놓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심정이어야 하나님이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고난의 떡을 무교병처럼 먹는 이유를 이제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한 거지 무교병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의 음식을 만들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한두 명이 아니고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초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룩은 애굽의 번영을 뜻하는데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급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떡을 먹으면서도 누굴 기억하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데 발효할 시간이 급하게 없어서 애굽에 빠져나왔던 상황을 이 떡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발효해서 먹는 빵은 맛있잖아요. 근데 발효가 안 되면 먹기 힘들어요. 생명은 하나님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살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다과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 땅에서 누려보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바꿔주신 은혜의 손길을 빵을 떼 먹으면서 내 입에 누우면서 만끽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아니면은 얘 맛이 없니 간이 안 들어갔니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빵과 똑같지만 이 의미는 다르단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거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부모 세대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단다. 항상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생명 중심으로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후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걸 놓치지 마라. 신앙 전수의 자리가 먹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받는데 신앙은 천국 가는 날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되면 거의 육신의 말로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을 살도록 4절을 말씀 주십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은 애굽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풍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있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가방도 명품 들고 싶잖아요. 옷도 치장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치장한다 생각 안 하고 내가 가는 그 모임에 잘 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립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고로 잘 입고 오야 될 것이 어딘지 아세요? 친구들 앞에 아닙니다. 상사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근데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빵, 누룩 있는 빵은 애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부러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룩을 이런 면에서 제하해야 될 줄 압니다. 애굽에서 쓴 기업과 고통의 삶을 벌이는 동시에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신분으로 바뀌었으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월절 예물에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모두 먹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구원을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떡을 입에 넣고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나는 주님을 놓치고 등지고 살아갈 때가 순간순간 표현은 안 하지만 많은데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은혜를 온전하게 구원으로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축복이 생명과 은혜 가운데 먹고 나누면서 모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화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5절에서 7절인데 중앙 성소로 나와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공적 예배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초저녁 해질 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저녁 해질 때만 되면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시간, 공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이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구나.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 전하는 신앙의 자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시대를 넘어 계속 신앙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모임과 장소와 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기를 바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죄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곧 받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60만 명 전부 다 오지게 하나님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어요. 구원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굽의 풍요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노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도록 신앙 전수하는 사명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구원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결론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고난의 떡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구원을 받아요. 고난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무기병입니다. 무기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8절에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였어요. 6월절에는 고난의 떡과 함께 쓴 나물도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혀에 닿는 그 쓴맛, 인생 전체를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던 거하고 내 입에 들어가서 오래 씹어야 30분 씹는데 건강 생각해서 쓰면은 몇 번 씹어요? 아우스다 두세 번 했다가 꿀꺽 넘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초로 따지면 몇 초 안 돼요. 이 힘든 것을 구약 시대는 소와 양과 염소가 희생 제물이 되어졌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힘,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냐? 예배 자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신앙으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충실한 신앙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모이기 힘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세상에 성공했던 유무에 상관없이 구원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절기를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중심인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오순절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신앙 전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믿음의 역사로 신앙을 전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